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한자로는 이제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로 되어 있죠. 원래 이 교회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로부터, 클레오는 이제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으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는 불러서 누군가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라, 모여라. 무엇을 위해서? 아무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여라 하면 사람들이 듣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무리,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교회만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 어떤 회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도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군중들이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에 모일 회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교회 아니고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면은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것이죠. 왜요? 현대에는 개인주의예요. 옛날에는 공동체인데 지금은 개인주의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집 하면은 집이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뭐 아직 결혼도 안 한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또 뭐 결혼했어도 또 큰어머니, 또 작은어머니, 뭐 여러 식구 같이 모여서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대가족. 애들도 어디 한둘입니까? 애들도 막 7, 8, 많으면 11, 12 뭐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이 밥 먹으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밥에서 이 아랫목에서도 한 상, 윗목에도 한 상, 이 밖에서도 한 상, 부엌에도 한 상, 뭐 상이 한 막 3개, 4개는 해서 밥을 먹어야 먹던 게 옛날 우리 어린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혼밥족. 혼밥족이 뭔지 아세요?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족이라는. 옛날에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최소한 2명이 가서 이야기도 하면서 밥 먹고 했는데 요즘은 혼자 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일본은 보니까 아예 그냥 독서실, 여러분 아세요? 독서실?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혼자서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게 편하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더군다나 미국은 더 그렇죠. 미국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잖아요. 물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건 좋죠. 우리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자라면서 일제시대 그 군국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기라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미국에 오면은 여기는 개인의 개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회기를 강조하는 이제 전체주의, 집단주의도 문제가 있고 너무 개인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도 문제가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될 거고, 또 개인의 자유도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되면서 그것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현대 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화돼요. 개인주의. 그래서 신앙생활까지도 개인주의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집에서 그냥 혼자
인터넷 클릭해가지고 혼자 좋은 설교 듣고 혼자 기도하고 그냥 혼자 은혜 받으면 끝난다. 교회 안 가도 된다. 뭘 힘들게 교회 가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은혜 받는 건 가능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왜? 교회는 모여야 교회란 말이에요. 모여야 돼.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손을 붙잡고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때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이 교회를 그러면 세우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을 꼭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꼭 해라. 내가 어디다가 뭐 돈 좀 넣어놨는데 잊어먹지 말고 꼭 찾아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이죠.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명령, 말이 아주 길게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게 이게 주 동사예요. 나머지는 이것을 수식하는 하나의 방법들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제자.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주님의 제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전수하게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지속되게 하신 것이죠. 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 교회의 사명이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방법은 가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뭐 이렇게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을 하는 교회, 그런 이제 표들을 많이 붙여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것은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참 어디 가다가 내가 어디 가고 있는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그 결과가 평가가 돼야 되겠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많이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게 참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올라보고 말란 말아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이란 말이죠. 에이,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올라보고 말란 말아라. 장사 그렇게 하면 망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열심히 광고도 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알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에 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부탁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질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요. 서로 좀 왠지 좀 멀어지고 싶어요.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편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편해요.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모든 민족을 all nations,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물론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만 우리가 선교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예요. 우리는 거의 절반은 선교사예요. half missionary예요. 우리는 절반은 선교사예요. 뭐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미국 사람도 있고 여기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선교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돼요. 문 열고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안 가도 여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남미 안 가도 남미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중국에 안 가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많아요. 여기에 많아요. 여기가 선교지. 여기가 선교지. 자, 또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골로새 4장 3절에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전도자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의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왜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가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해서 가서 전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이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어떻게 하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언제 영혼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기회가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최우선 관심사예요. 모든 대화의 최우선의 관심.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려면 할 거 많잖아요. 정치 이야기도 할 거 많고, 경제 이야기도 할 거 많고, 스포츠 이야기도 할 거 많고, 드라마 이야기도 할 거 많고, 자녀들 이야기 할 것도 많고, 쇼핑한 것 이야기 할 것도 많고, 먹을 것 이야기도 있고,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무엇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들을 볼 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멀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가족만큼은, 우리의 이 이웃만큼은, 우리의 친구들만큼은 나를 통해서 꼭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양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교회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지식 전달이 주죠. 학교에서 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이에요.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성경 공부하자, 성경 읽자, 성경 암송하자, 물론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식 위주로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식 위주로 교육하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교육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머리로 알긴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방법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이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대학이나 이런 전문 교육들도 많이 바뀌었죠. 교실의 강의 위주보다는 이제 현장 실습 위주로 어떤 인턴십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직접 프랙티스를 해봐야 되니까 그냥 책으로만 보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의 적용과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보고 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이 너무 어려우면 좀 수준을 낮추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한 명을 우리가 찾아서 정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한번 나를 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이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예수님은 도저히 안 돼. 예수님은 너무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부족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속된 표현이 우리 가랭이가 찢어지니까 안 돼. 우리는 포기해.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헌신의 삶을 살았죠. 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화의 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말씀 앞으로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말씀은 따로 가고 우리가 그냥 옛날 습관, 옛날 죄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직접 낳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커요. 저는 아이를 직접 안 낳아서 모르지만 제 아내를 보니까 고통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큰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그걸 다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고 아이를 안으면서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또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그런 그것을 잊지 못한다면 거기에 보상이 되는 그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는 애를 낳을 수 없죠. 우리가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힘들고 어렵죠.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너무 신기해요. 꼭 제가 저의 딸이나 제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해서 애가 태어났을까? 나 별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났을까? 참 신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몇 구절 이야기해주고 그냥 간단한 간증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제가 목사가 돼서 전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전도를 했고 전도가 되더란 말이에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와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누구의 전도가 제일 잘 됩니까?
친구의 전도가 제일 잘 돼요. 친구의 전도가 제일 잘 돼요. 잘 아는 친구, 내가 믿는 친구, 그 친구가 말하니까 이 친구 말은 내가 믿을 만하다 하니까 전도가 잘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대통령,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뭐 재벌, 아니면은 얼굴이 제일 예쁜 사람, 뭐 미스 코리아, 뭐 미스 유니버스, 뭐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노래를 제일 잘하는 뭐 가수,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죠.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참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다. 그 전도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전도왕들의 그 간증 들어보면 뭐 500명 전도한 사람도 있고 1000명 전도한 사람도 있고 5000명 전도한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거든요. 무시무시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죠.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오셨잖아요. 전도자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갈 수 있는 전도자. 원색적이죠. 가장 단순하죠. 가장 단순하죠. 그리고 가장 원색적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현대 지금 이제 21세기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예요. 옛날에 어떤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공산 국가나 이슬람 국가, 이러한 어떤 독재적인 어떤 그런 왕권, 전제 국가에서도 힘들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누구? 뭐 사카모니, 마호멧, 누구? 그런 어떤 샤만, 무당,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답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면 답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전도의 사역 또 제자 양육의 사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5대 사역을 이야기해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어. 천국에 가서는 주로 예배를 하는 거죠. 또 교제할 수도 있죠.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정말 반갑다. 내가 전도했는데 야 내가 천국에서 너는 꼭 만날 줄 알았다.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또 우리 할아버지도 만나고 우리 할머니도 만나고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는 뭐예요? 그건 전도예요. 천국에서는 전도를 못해요. 왜?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천국에 가서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전도를 하는 것이죠. 자,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이 5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 사역들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죠. 사역이죠.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 또는 미니스터리 그렇게 번역이 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일할 수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사역자들은 운동으로 따지면은 운동의 코치들이에요. 코치. 선수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가르치고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훌륭한 선수들이 되는 것이죠. 훌륭한 선수들이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의 삶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 조금만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조금 약해지고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헬라인 크리스찬들 또는 이방의 지역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서로 아니까 구제가 잘 돼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 이 접대하는 일은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serve라는 그런 단어인데 식사할 때 음식을 나눠주고 식탁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주면 이제 음식들, 식량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것을 나눠준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데 누군가를 그걸 나눠줘야 되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나눠주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데 그걸 못 받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것을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았죠. 7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7사람을 디컨이라고 그래요. 디아코네이라는 단어에서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집사죠.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집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접대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나눠서 했던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죠. 현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점점점 교인들이 구경꾼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을 통한 전도나 봉사와 헌신이 약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한 번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보러 가자, 예배 구경하러 가자, 예배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그냥 가요. 마치 경기장에 관중들이 많이 모여서 선수들이 경기하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고 우리 팀 이겨라 호응하다가 이렇게 박수치다가 경기 끝나면 그냥 싹 뿔뿔 흩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 교회가 성도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에서 관중, 구경꾼이 아니라 플레이어, 선수들, 스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스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플레이어들이에요.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교제와 봉사, 이 모든 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 전도와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